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죠. 깊어가는 이 사순절 한순간에 그냥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교회적인 계절과 절기가 되지 않고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걱정이 지나면은 또 다른 걱정이 또 찾아오게 되죠.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불쑥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걱정 앞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는 당장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와 관계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삶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참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곤궁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 문제는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삶의 요구는 항상 근심되는 것들 가운데 한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복의 본질이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있어야 되는 것들, 내 품에 안길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그러한 복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만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좀 다른 복의 차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누는 말씀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야기들을 자주자주 나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막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 광야 중에 수르 광야라는 곳을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르 광야에 도착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면은 물이라도 마셔야지 해결을 하게 되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 고여져 있는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썩어 있었던 물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무가지 하나를 취해다가 고여있는 그 물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후에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신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의 배를 불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이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면 떡을 주셨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광야를 또 다시 걷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르비딤에서 어떠한 일이 또 생겼습니까? 앞에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이 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위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도 역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얻게 된 것, 은혜를 얻게 된 것, 그들의 행위가 잘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배불리 먹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살아갔던 광야길을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얻었던 은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구나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흘려보내주셔서 이들의 생명이 광야에서조차도 유지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지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5장 6절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한 4주 정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말씀을 계속 나눌 거거든요. 오늘은요, 4번째까지 나누었는데 이 복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해요. 이제 앞으로 나눌 4가지의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얻을 복을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만 봐도 줄이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복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권력 안에, 로마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좀 목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국가의 철학은 힘이었습니다.
온 권력이 힘에 다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힘이 곧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누구나가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게 복이 아니다. 그 민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힘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반역죄에 몰려서 죽게 되니까. 그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든지 아니든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복은 힘 갖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산 위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상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뒤에 물음표를 찍고 있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물어보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부지기수는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이 의로운 거지 라고 말할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의의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해결되어질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해결해야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얻게 되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의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일까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사람이다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좀 참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죠.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는 시간상으로 볼 때 제일 먼저예요. 1번이라는 거죠, 1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먼저라는 이 단어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곧 전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준비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유월절 규례가 있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우슬초로 이렇게 디귿자로 피를 칠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앉아서 먹을 수도 없어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데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서 그것을 급하게 먹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밖에 있었던 사람, 주님께서 그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규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초태생을 내가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초태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태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 다.
그런데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 땅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바로가 더 이상 가둘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살아갈 의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부지런히 일을 하잖아요. 한 달을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그 부지런하게 일한 소득을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11조라는 거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죠. 왜 드리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 처음 것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10분의 1을 수치상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10분의 1만 드리는 것, 상징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11조의 처음 출발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된 은혜, 배부름, 그 만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만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영혼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부 되신 그분을 내 안에 채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 나누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너희는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너희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죠. 그분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란 영혼을 날마다 해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팔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겠다 하는 그러한 삶의 다짐과 고백이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세상과 함께 같이 두 개를 취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채우려면 여러분, 근본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전부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꽉 채워야 되는데 요만큼 채워가지고 되겠어요? 요만큼 채워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득 우리 영혼에 채워야지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의 근본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을 해결해야지만 그 문제,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 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사무엘 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 앞에 서서 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이렇잖아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는 부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양과 소와 이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 가지고 있었던 건 어린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부한 사람을 찾아온 한 행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행인이 오면은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손님이니까 대충 오늘 하룻밤 묵고 동트면은 가세요, 이러면은 안 됐거든요. 유대인들 약속 가운데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 다해야 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그 다음날 출발할 때는 또 이 사람이 편한 길 가도록 이 주인장은 행인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한 사람 부자가 이 행인을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자신의 것을 잘 취하여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새끼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그 행인에게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노하여서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다윗이 화가 났어요. 노하게 됐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증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다윗에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졸지에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이 다윗에게 있게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농촌에 사진 한 장을 찍으셨는데 그 밑에 짧은 글귀를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농부는 거룩하다. 잡초는 오래 두면 뽑기 어렵다. 이렇게 그 밑에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농부는 거룩하다. 잡초는 오래 두면 뽑기 어렵다. 맞는 말이죠. 잡초는 오래 두면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잡초는 자라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아요. 제거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두 군데 피어 있으면 뽑고 말겠죠. 그런데 온 사방에 잡초가 다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때까지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잡초 뽑을 때 추수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잡초 뽑으려고 할 때 여러분
뽑지 않아야 될 것까지 뽑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가 뭡니까? 잡초가. 영적으로 보면 잡초가 뭐예요? 우리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이쿠 빨리 없애야지, 제거해야지 이러면 이거 빨리 뽑을 수 있지만, 죄가 가만히 들어오는데 그냥 찬물 속에서 온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모른대잖아요. 개구리같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같이. 그냥 개구리 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가 어떤 녀석인지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마음에 두었을 때 합법적인 관계였다라고 할지라도 동침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기간이 끝나고 아직 정결케 되는 중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한 달에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때를 레위기 정결법에는 부정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일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7일이 다 지나고 정결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하였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우리는 다윗, 성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군이었던 이 다윗이 이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굴일까요? 여러분, 죄악의 잡초의 얼굴이에요. 죄의 얼굴, 죄의 근본, 본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어서 낚아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노출되면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노출된 이 다윗이 졸지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많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업신여기면서 저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깨닫고 시편 51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속에 청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로소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동일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 율법 아니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 사람들이 살아낼 재간이 없구나. 율법을 잘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돌을 칩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너희가 율법으로 아무리 똘똘 뭉치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희는 의로울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의가 필요해. 그런데 그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로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살 수 없어.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목말라 해라. 그분으로 굶주려라.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뽑아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지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분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천부가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여러분은 저희 영혼에도 그분으로 만족하며 채우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찾았던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얻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아뒀거든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사흘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아는 일에 힘쓰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